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40절입니다. 25장 31절에서 40절.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등대를 통한 교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수함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순수한 금처럼 순수한 믿음이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땀과 수고를 요구하십니다. 정금등대는 그냥 부어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일일이 쳐서 만드는 겁니다. 쳐서 만들려고 하신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주의를 할 때, 주를 위해서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의 수고와 때로는 고난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연합을 요구하십니다. 31절, 35절, 36절에 5번씩이나 반복해서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 덩이로 연결하고 줄기와 연결하며 연결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엇일까요? 줄기와 연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하나를 연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줄기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줄기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등대의 모양을 중심에 줄기 하나를 두고 좌우의 대칭으로 3개씩 해서 모두 7촛대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중앙에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좌우의 가지들은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연합해야 됩니다. 이 연합의 법칙, 함께하는 법칙을 이 등잔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아론과 연합해서 일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 혹은 바나바와 연합해서 일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베드로는 요한과 손을 잡고 일할 때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세계적인 부흥사 D.L. 무디는 굉장한 부흥사였습니다. 그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정말 3,000명씩 5,000명씩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D.L. 무디는 항상 가는 곳마다 생키라는 사람을 데리고 다녔어요. 생키가 어떤 분이냐? 찬송 인도자였어요. 무디가 가는 곳마다 생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키가 찬양 인도를 통해서 심령의 문을 열어놓으면 그때 D.L. 무디가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들이 함께할 때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났던 거예요. 혼자서는 안 됩니다. 연합해야 합니다.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아내와 남편이 동역자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하고 부모와 자식이 동역자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 연합하면서 함께 힘을 모아서 한마음이 되어서 주의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분당중의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셀이 하나 되어서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꺼지지 않는 사명의 불꽃입니다. 이 등대의 불빛은 예배드릴 때 잠깐 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24시간 365일 그 불빛이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아침과 저녁으로 순결한 감람유를 등대의 등잔에 부어주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한 번이 아닙니다. 계속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의 사명은 계속되는 겁니다. 한 번 반짝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가지의 사명을 감당했다고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성막에는 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등대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모릅니다. 창이 없었기 때문에 등대 불이 꺼지면 성막 안은 캄캄한 어둠입니다. 오직 등대 불이 붙어야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서도 예배도 가능하고 기도도 가능하고 하나님과의 만남도 가능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았는가 확인해야 합니다. 내 기도의 불이 꺼지면 우리 가정도 우리 직장도 교회도 어두워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는 365일 우리는 힘쓰고 애써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27장 20절에 보니까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라 하신 뿐만 아니라 21절에 보면 저녁부터 아침까지 등불을 보살피라고 했습니다.
보살피라고 한 것은 그 말은 끊임없이 간수하고 정리하고 정돈하라는 말입니다. 보살핌의 사명이 있어야 합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헌신의 불이 식지 않았는지, 내 기도의 불이 식지 않았는지, 내 봉사의 불이 식지 않았는지, 내 전도의 불이 식지 않았는지, 예배소 교회처럼 사랑의 불이 식지 않았는지, 아니면 사대교회처럼 아예 내가 죽어버린 것은 아닌지 우리는 점검하고 살펴봐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뒷감당의 사명도 있는 거예요. 뒷감당. 그냥 사명만 감당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뒷감당의 사명도 있는 거예요. 숨겨난 감난들을 아침 저녁으로 공급하는데도 등잔 밑에 뭐가 생기냐면 불똥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해도 불똥이라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순결한 기름으로 아무리 제사장이 점검을 해도 그 등잔 밑에는 불똥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불똥이 없는 등잔은 없습니다. 불똥이 없는 공동체는 없어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문제없는 교회만 찾아간다. 나는 문제없는 교회로 가겠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세계를 타더라도 문제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냐, 어떻게 지혜롭게 그 문제들을 감당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성소에 거룩한 능례를 만들라고 하시면서 이미 불똥이 있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불똥을 짚는 불집게를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불집게가 있어야 됩니다. 문제는 불집게로 불똥을 집어내는데 동네방네 떠들면서 집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용히 거두셔야 합니다. 목사가 주의를 하다 보면 불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불똥을 우리 집사님들이 조용히 집어내 주시는 그것이 가장 은혜스러운 일입니다. 때로는 기도로 조용히 집어내 주시고, 때로는 조용히 기다려 주시고, 집사님들도 주의를 하다 보면 불똥이 생깁니다. 그럼 제가 때로는 인내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하면서 이것을 감당해 내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의 약점과 부족한 부분들을 불똥을 짚는 그 불집게로 집어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등대만 정금으로 만들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불똥 짚는 그 집게도, 불집게도 정금으로 만들라고 하신 겁니다. 이 불똥 짚는 이 불집게도 하찮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특별히 불똥을 집어낼 때 믿음으로, 사랑으로, 온유함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등대를 만들라고 하신 이 귀한 사명, 우리가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